안녕하세요. 송광 박사입니다. 오늘도 신약 마태복음 10장 16절 말씀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이 또 하나님의 의도를 깨닫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 16절 말씀이에요.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세상으로 보내면서 이제 전도를 하러 이제 보내는 거죠.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자, 어떻게 보면 성경 속에서 뱀은 부정적인 이미지가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여기에서 뱀같이 지혜로워라 또 말씀하시고 또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하시는 이 말씀의 의도가 무엇일까요?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신약 히브리어 성경을 보면 또 정확하게 하나님의 의도를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너희를 보냄이 그랬어요. 슐레아흐, 이게 보내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샬라흐라고 하는 동사인데요. 예수님께서 너희들을 세상으로 보낸다. 이런 말씀이죠. 근데 그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결론적으로 예수님의 그 어린 양들을 저 세상의 이리 가운데 보내서 어떻게 잘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하고 계시는 거죠. 어떻게 보면 주님이 우리를 봤을 때 우리 양이잖아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막 물고 뜯어먹는 이리와 같다라고 비유하고 있습니다. 저 여러분들이 세상에 나가면 정말 전쟁이죠. 세상에서 살아간다라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너는 뱀같이 지혜로워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여기도 보면 뭐뭐가 하라라고 요 명령법을 쓰고 있어요. 그러면 반드시 너는 뱀같이 지혜로워야 한다라는 말씀이죠. 자, 그러면 이 뱀의 의도가 뭘까요? 5 하나 7 5입니다. 자, 이 뱀은 나하쉬라고 하는 뱀이에요. 자, 이 나하쉬 뱀이 어디에 쓰여졌을까요? 창세기 3장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창세기 3장 1절 말씀에 보면요.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그랬어요. 이것이 오하나치로 나하시뱀이라는 겁니다. 바로 이 나하시뱀은요. 여자를 미혹시켰던 뱀이라는 겁니다. 선악과를 따먹게 했던 뱀. 어떻게 보면 되게 부정적인 이런 이미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 사탄을 상징해주고 있죠. 자,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 지혜롭다라고 하는 이 개념을 어떻게 봤냐면요. 지혜로운 것이 뱀이 가장 지혜롭다고 생각을 했어요. 자, 왜 그런 생각을 했냐면 우리 뱀이 혀가 하나인데 끝에서 양쪽으로 갈라지잖아요. 말을 잘한다라고 생각했어요. 결국 뱀이 말을 잘했기 때문에 여자를 미혹시킨 거잖아요. 지혜로운 사람들은 유대인의 개념에 말을 잘하는 사람이구나라는 것을 인식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 지혜도 보면 6 하나 7호입니다. 자, 6 하나 7호를 보시면 아룸이에요. 교활하고 간교하고 영리하고 슬기롭다. 이 단어 자체가 부정적인 면과 긍정적인 면을 다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부정적인 면은 교활하고 간교한 거지만 또 긍정적인 면은 영리하고 슬기롭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라는 단어가 이 간교라는 단어가 아룸이에요. 영리하고 지혜롭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영리하고 지혜로운 자가 바로 창세기에 말씀하고 있는 뱀과 같은 사람이다라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 유대인들이잖아요. 그 제자들도 유대인들이기 때문에 그냥 말씀에서는 잘 못 알아듣겠죠. 그래서 너희들은 뱀같이 지혜로워라. 자, 여기에서 요 앞에 요 카프가 뭐뭐와 같이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뱀처럼 너희들이 생각하는 그러니까 율법주의자들 유대인들은 저 창세기에 있었던 그 에덴 동산에 있었던 그 뱀처럼 교활한 것이 아니라 영리하고 지혜로워서 말을 잘 하라는 겁니다. 복음을 선포해야 되잖아요.
자, 율법주의자들, 그 당시 바리새인들이나 사두개인들은 말을 잘했다라는 거예요. 자기의 그 율법의 말씀을 잘해가지고 사람들 어떻게 했어요? 자기들의 그 유대교로 끌어들였다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있잖아요. 너희들은 세상을 다 돌아다니면서 한 명 전도해가지고 배나 지옥 자식 만든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자, 그렇다면 너희들도 저 세상에 나가서 저 율법주의자들이 바리새인들이나 사두개인들이 말을 잘해서 자기들의 그 율법의 말씀을 전해서 유대교를 만드는 것처럼 너희들은 이 복음의 말씀을 그 뱀처럼 정말 그 말씀을 영리하게 잘 전해서 하나님의 사람을, 주님의 사람을 만들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의도가 여기에 숨겨져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의 이 뱀은 부정적인 이미지가 아니라 바로 영리하고 슬기로운 긍정적인 이미지의 뱀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그랬어요. 우리가 구약의 요나 선지자가 비둘기라는 뜻을 가지고 있잖아요. 여기도 카프를 썼어요. 너희는 비둘기들처럼 순결하라. 자, 여기 순결하라는 단어를 보니까 파로 사구잖아요. 탐임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흠이 없고 완전하고 건전하라. 그러면 비둘기처럼 순결하라는 건 흠이 없는 거잖아요. 자, 유대인들 개념의 비둘기는요, 정죄의 새로 알려져 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보면 까치라는 새가 좋은 소식을 전해준다라는 그런 이미지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죠. 이 비둘기가 정죄의 새로 알려져 있다는 것이죠. 두 마리의 새가 있는데 한 마리 암컷이나 수컷 중에 한 마리가 죽으면 끝까지 정조를 지키고 다른 짝을 만나지 않는다라는 이런 이미지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지금 세상으로 보내는 제자들에게 비둘기처럼 순결하라는 것은 너희들은 나는 신랑이고 너는 신부이기 때문에 세상에 나가서 우상과 접촉하지 말라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비둘기가 이렇게 순결하여 흠이 없고 끝까지 정조를 지키는 것처럼 너희들도 정조를 지키라는 거예요. 신앙의 정조, 영적인 정조를 지켜야 될 것을 여기서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의 신앙은 어떻게 돼야 됩니까? 뱀처럼 지혜롭게 강단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하고 전파해야 되고요. 또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에도 비둘기처럼 순결하게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적인 정조를 지켜 나가야 될 것을 여기서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그런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는 뱀처럼 지혜로운 자가 될 것이고 비둘기처럼 순결한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는 그런 믿음을 갖게 되는 겁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공부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